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의 하나는 이후로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우리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좀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한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내 앞에 온 이 사람들을 절도며 강도다 이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당신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거짓 목자라고 볼 수 있죠. 선한 목자의 반대로 하면 악한 목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양을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그래서 절도며 강도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특이하게 발생한 현상의 하나는 이 신천지 문제가 온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젊은이들을 특별히 현혹시켜 가지고 가정에서도 떠나게 하고 부부관계도 다 파괴적으로 만들고, 하여튼 완전히 반사회적인 그런 이단 집단인데, 이게 갈수록 세상에 많아져 가지고 정말 우리 기독교는 너무도 이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이 분란을 경험하고 했는데, 또 세상은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을 포섭하고 여러 가지로 그 신도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그런 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그 돈벌이를 해다가 갖다 바치는 식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돈은 엄청나게 많고 건물을 사대고 이런 모습을 이제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한국의 신천지가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제는 세상이 다 알아가지고 그 수색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도 그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통을 받아서 세상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유독히 이단이 많아요. 통일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기 신천지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면 그 사람들의 인격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노예 같은 사람들이 다 돼요. 옛날에 박대선 전도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구원파도
그렇고 오대양 사건 같은 거, 한국엔 이단 때문에 생긴 비극적인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정신적인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하루 종일 일하고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교주들은 아주 황제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이단들이 정말 성도들을, 양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양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절도요 강도다, 완전히 절도요 강도인 거를 한눈에 보여준 게 한국의 이단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하신 목자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오늘 그 얘기를 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류 역사의 시작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 이거를 먹지 마라.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선과 악이 도대체 무엇이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게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늘 선한 목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절도요 강도요, 이 사람들은 악한 목자라,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양을 살리시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이걸 선이라. 근데 양을 절도요 강도요, 양을 잡아먹는 이것은 곧 악이다. 이 선과 악이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거를 분별하자면, 선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우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이게 내 양이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니고 양을 위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양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위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양을 위한 생명이다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시니까 이게 선이라. 악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전부 악입니다. 선과 악은 아주 간단해요, 분별이. 뭐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전부 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가지는 소유, 존재와 소유, 나라는 존재와 내가 가지는 소유, 이 두 가지가 나하고 직결된 본질적인 것인데, 선악과를 보자고요. 아담과 이브의 문제에 있어서 선악과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자기는 자기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다른 존재를 훔치는 거지.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났는데 인간이 왜 하나님을 훔쳐요? 제가 이제 표현을 여기 절도요, 강도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건 절도요, 강도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의 그 셀프 아이덴티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은, 하나님을 내 존재로 삼으려고 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데 그걸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내가 되려고 하는 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 이 두 가지. 내가 아닌 내가 되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악이 발생을 해요.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 두 가지에 다 속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건 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백성인데,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을 만들어서,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을, 없는 신을 만들어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드니까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탐욕의 다른 나를 추구하는 걸 말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뿌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 게 다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를 내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도나 강도는 그야말로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양을 훔치고 잡아먹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절도요 강도라, 그것을 악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세상은 복잡한 게 없어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가 죄악되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탐내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 교회란 그런 무엇이겠죠? 교회라는 건 예수님의 정신을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 본보이도록 존재하는 게 교회고, 그 교인이 맡은 사명은 바로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어떻게 아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천지가 악하다 하는 걸 어떻게 아냐?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그걸 선이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이 전체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른다면 이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그 열매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세상이 기도를 해요. 참된 가르침을 받아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런 데 세상이 취해 있는데, 여기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삶을 나누는 거지요.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이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놀라운 모습이에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처음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32절을 우리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가보면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거는 자기만 남달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이 될 길이 없잖아요. 이건 내 생각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이 내 마음이 따로 없고 물건이 내 것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완전 기적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처음 교회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열매 옳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로 형성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기쁨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이 신천지 같은 데서 전도관 같은 데서 또는 통일교 같은 데서 하는 건 전부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구원파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건 지옥과 심판을 강조하면서 거기 빠져든 사람들이 거기를 나오려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에 무슨 신사도 운동을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점치듯이 해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 말대로 안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을 느끼고 해방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종교에 매이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아주 쇠습니다. 이런 신천지나 전도관이나 이런 내놓고 하는 그런 이단뿐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기사를 읽으니까 한국의 빛과 진리라는 교회의 김명진이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뭘 하게 하고 사람들을,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런 비인간적인, 도저히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일을 멀쩡하게 사람들이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고 그런 말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지,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에서 한 게 아니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초대교회와 같이 내 것이 없고 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이렇게 누구 앞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도 아니고, 오직 희생과 섬김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소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이라는 거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일생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길 일은 내 것은 없다. 내가 지혜가 남보다 있다. 그럼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내게 물질이 있다. 물질 얻는 능을 주셨다. 우리 신명기 8장에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재능도 그런 것이고 말주변도 그런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이 아니고 다 당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게 선한 마음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휴지를 사람들이 하도 사대니까 새벽부터 가서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거예요. 이 나라에서 휴지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내 집 안에 들어와 있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 사람은 전부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그 본성이 제 속에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겠는데, 내가 절도요 강도요 싹군 목자의 심성이 내 속에 가득하다.
어느 이단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네가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나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합당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오늘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한국의 대형 교회를 보세요. 내가 교단별로 대표적인 교회 몇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세습 문제로 한국 사회 전체가 떠들썩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명성교회 보세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온 세상이 반대하는데도 다 그 노회 사람들 돈 줘가지고 자기네 편리하게 재판하게 하고 만들어 가잖아요. 그 최대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감리교회의 광림교회라고 김선도 목사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감리교 최대의 교회고 세계 감리교 회장도 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도 자기 아들에게 세습했습니다. 제가 공군에서 군목을 한 3년 반 정도 했는데, 공군에 이제 입대해서 훈련받는 기간에 대전에서 교육사령부에서 교육을 받는데, 공군에서 칭찬하는 두 분이지. 임동선 목사라는 LA의 동양선교교회. 근데 그분도 공군 군목을 하고 나가고, 그 다음이 김선도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군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했는지 다 소문이 나서 두고두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마지막은 그렇게 밤낮 없이 해가지고 온몸을 불사들이듯이 헌신해서 교회 키우고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 된 것입니까? 나를 위한 열심을 못 보자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얼마나 그 재산을 빼돌려서 미국으로 가서 그 부인이 어떻게 하고, 이거는 재판에서 세상에 재판정에 가가지고 몇백억을 다 그렇게 했다 하는 게 다 드러나고 하니까, 또 한국에 가장 먼저 150억, 옛날에 150억. 그래가지고 강남에 큰 대조동의 빌딩을 세운, 교회를 세운 충영교회도 아들에게 결국은 넘겨주고.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우리는 세상 걸 전부 누구 거 만드느라고, 내 거 만드느라고 정신 못 차린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절도요, 강도요, 사꾼 목자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같이 무릎 꿇는 길밖에 새로워질 길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